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계속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친 긴장은 건강에 좋지가 않죠. 사람이 너무 긴장하게 되면 표정이 굳어지고 또 연습을 잘했던 운동선수도 당일날 너무 긴장이 되게 되면 자기의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또 긴장을 풀고 살 수는 없어요. 너무 긴장이 풀어져 버리면 뭐가 빠졌다 그러죠? 실수가 뭐가 빠진다고요? 네. 실수가 잦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책도 놓고 가고 지갑도 놓고 가고 안경도 놓고 가고 예배가 끝나면 전화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참 좋은 일로 전화하면 목사님 제 안경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군대에서도 사격 연습할 때는요, 총기 사고가 날까봐 바짝 긴장을 시킵니다. 그래도 보통 때도 더 훈련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긴장을 해야지 사고가 나지 않아요. 어떤 축구 선수가 너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자살골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긴장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돼서 건강을 해치지만 때로는 약간의 긴장, 적당한 긴장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좀 긴장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였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긴장이 또 너무 풀렸어. 너무 풀렸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긴장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퍼펙트 마이라는 책에 두 사람의 육상 선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의 라저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잔이라는 사람인데 1950년대만 해도 1마일 달리기 경주가 있었대. 지금은 뭐 마라톤 경주가 있습니다만은 뭐 가끔은 지금 1마일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뛰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1마일 달리기를 4분 안에 통과하는 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대요. 그런데 1954년도에 5월 6일에 영국의 로저스 선수가 옥스퍼드에서 1마일을 4분 안에 통과하는 이 불가능의 벽을 깼답니다. 그 46일이 지난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잔이라는 선수가 3분 58초에 2초를 당겨서 기록을 냈답니다. 그래서 이 잔과 라저가 시합을 하는 획기적인 대회가 벌어졌다 그럽니다. 달리는 내내 잔이 늘 라저보다 앞서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얼마 남겨놓고 잔이 로저가 어디쯤 왔나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만 로저가 싹 들어와가지고 2등이 됐다고 합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긴장을 놓치는 사이에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건 좀 뭐 그냥 한 번쯤 하고 긴장을 놓는 경우가 참 있죠. 한국에 정선이라는 카지노가 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한 번쯤 어떤 곳인가 들어가 봤다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한 번의 긴장을 놔도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특별히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 부리는 부름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은 마음을 긴장하라, 그죠?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라, 그럽니다. 지금은 뭐 좋은 형태가 나와서 바지를 딱 잠그면 바지가 안 내려가지만 옛날에 이렇게 묶었잖아요. 잘못 묶으면 막 뛰다 보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그거 허리를 단단히 묶어매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허리를 단단히 묶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긴장을 놓치지 마라. 17절 끝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도 마찬가지죠.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의 긴장을 할 때에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가치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는 긴장을 놓았다가 큰 자신의 뼈아픈 경험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냥 이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말았죠. 예수님이 경고하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니까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심지어는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심각하게 안 들었어. 예수님, 난 늘 깨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할지라도 나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결국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는 너희가 허리를 동이란 말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절실한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어때요? 길을 가다 보면 뭐 여기에 무슨 공사 표시판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특별히 조심해서 가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주로 넘어지는 건 어디서 넘어져요? 집안에서 혹은 늘 다니던 길에서 그냥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 왜? 긴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영적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기보다는 그냥 오합지졸 백성들이죠. 잘 훈련되지 않은 430년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지만 무슨 제대로 준비된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세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했죠.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촛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이 확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너무 승리에 자신감이 생겼죠. 그 다음 성을 정복해야 돼.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도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성.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3,000명만 딱 데리고 갔다가 그냥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자만심이에요. 이쯤 됐어. 이 정도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 혼자라는 자신감이 넘칠 때에, 지나친 경계심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나도 모르게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영적 긴장감을 놓쳤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돌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정말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 잠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요 바위요 피할 그늘이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 사람인데 한순간에 영적 긴장감을 놓고 군인들이 다
다 전쟁에 나갔을 때 시큰 잠을 자고 옥상에 어슬렁어슬렁 하고 왔다가 한 목욕하는 처자를 보고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고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긴장감을 푸는 순간에 다윗은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세상의 모든 풍조들이 사실 우리의 영적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경주를 완수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보면은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꿈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꿈과 소원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실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건강한 소망이 뭐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하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그 결승전을 보고 달려가야지 엉뚱한 짓 하면 결국은 우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란 뭐냐? 그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언제가 육신이 세잔하고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될 그 마지막의 은혜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은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 살지만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그런 불행들의 연속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은 완전한 승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은혜는 앞으로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영어로는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given to you.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기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셋하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최종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가 참 필요하죠. 내가 먹고 마시고 쉬는 거,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의 행복의 끝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재능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망을 향하여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분 목사님이 열심히 자기 교회에 교세를 막 자랑하고 있었어요. 한참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민수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가 Book of Numbers, 왜 넘버에 그렇게 치중하고 계십니까? 빨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셔야지요. 사도행전이 영어가 Book of Act입니다. 숫자 세는 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신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교회가 부흥할 때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전체 국민의 수를 넘어섰다. 그런 농담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때로 교회의 숫자도 필요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안정된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컬 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고 친교였고 헤어지는 교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 옥스나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일 때 금방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변화를 알잖아요. 옷이 달린 거 변화를 알잖아요. 금방 저도 어떤 분 보니까 벌써 어떤 다른 모습을 금방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찾아왔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은 47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본인이 너무 궁금한 거는 그 와이프를 잡으려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니 새벽에 술 마시고 자기는 놀고 있는데 새벽에 가서 노래하고 있어 하도 이상해서 저렇게 좀 무슨 집단인가 궁금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을 2년 동안 열심히 성경만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는 성경다운 교회가 없고 성경다운 목회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던데, 그 말을 가만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다운 교회를 만들고 성경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성경다운 목회자, 성경다운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사욕을 따라 살 때는,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 내 철학,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사욕을 따라 산다면 잘못됐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거룩한 삶의 자리로 따라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쓸 때 베드로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이방 문화에 접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자랑 속에 다양한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심취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에 쭉 달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Money is matter, 머니가 중요하다는 말에 우리는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같은 스캔들이 나도 목사가 스캔들이 나면 더 대서특필되는 거. 왜?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하이 레벨의 에리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뭐 사기를 쳐고 도둑놈도 저 사람 교회 다녔다 그러면 괜히 또 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거 뭐예요? 당신 교회 다니니까 우리랑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던 사욕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말,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한 긴장을 가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친숙함이에요. 친숙함.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오고, 요 찬송가 끝나면 헌금 시간이 있고
목사님이 첫째 끝나면 둘째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너무 친숙해가지고 별다른 긴장감 없이 딱 주일날 앉아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잠이 또 쏟아지는지. 다행히 저에게는 조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는 분들은 있어도. 여러분 예배 때도 긴장감을 가져야 긴장감. 예배 제가 설교 길어봐야 한 20분? 그것도 그냥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또 설교 시간에 또 조는 잠이 얼마나 또 단잠인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는 분 깨우지 말라고 신경질 낸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함 때문에 거룩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고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거울 앞에 서야지만이 내 자신의 모습을 고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5년 믿었을 때, 10년 믿었을 때, 15년 믿었을 때, 20년 믿었을 때 정말로 내가 얼마나 닮아졌는가.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손에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블라블라블라 엉뚱한 소리 하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고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60년 혹은 80년 90년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습관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내 말투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걸 바꾸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성이 필요해요. 건강한 영성.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영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삶이 있죠. 하나님을 거룩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일 빠지면 오늘 좀 자동차에 플랫 타이는 거 아닌가? 내가 주일날 빠지면 큰 병 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심판주로 그렇게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늘 그 심판주를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인데 내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널널하게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 보겠다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죄를 물어서 심판해서 죽음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 그 아가 잘못해서 그냥 참 사형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심판을 외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달게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요. 하나님 뭘 싫어하신다고요? 죄 짓는 걸 싫어하니까 죄 짓는 걸 안 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걸 하게 돼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그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 부모된 의무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의 끝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아이들도 너무 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제대로 된 뭐죠? 정의 아버지,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아버지 그냥 너무 그냥 철이 안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크리스천들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균형과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긴장감을 맡고 있는 영적 자만심, 또 세상에 타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건강한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변화를 가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